야고보서 제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1절, 1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구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먼저 오늘 11절과 12절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만약에 누군가 그의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중 하나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기 26장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여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총 46절로 구성된 레위기 26장에서 3절부터 13절까지 11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철을 따라 비를 주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농과 밭에서 곡식이 끊어지지 않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평화를 누리고 짐승들과 너희들의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적군이 와서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아서 적군이 원수들이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인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레위기 26장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하자면 내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자, 내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의 축복의 장보다 훨씬 더 많은 자를 할애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14절부터 45절까지 30절이 넘는 분량으로 축복보다 3배가 많은 저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1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는 도망갈 거야. 18절 또 만일 너희가 이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배할 거야. 7배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7배도 있지만 완벽하게 너희들 끝장낼 거야, 이런 의미예요. 무서운 징계죠. 사실은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까지 하기 싫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허탄한 생각에 대한 경고인데요. 허탄한 생각이란 뭐냐? 내일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생각하고는 오늘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허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내일 알지도 못할 내일, 우리는 1시간 2도 모르지만 어쨌든지 내일 모레 아니면 몇 년 후에 있을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해야 될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자, 이제 13절부터 허탄한 일을 얘기합니다. 13절, 장사하며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15절,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16절, 이것도 허탄한 자랑이니 자랑은 다 악하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짧게 17절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 결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3절부터 계속 어디 가서 장사할 생각, 내일 할 어떤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다는 그것은 다 허탄한 일이다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선한 줄 알고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화가 잔뜩 나 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알지만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립니다. 눈 딱 감고 행동하고 말해버리고. 문제는 나는 눈 딱 감고 했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행동의 근본 동기까지 다 감찰하신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눈 감을 때 하나님도 눈 감으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을 똑바로 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는 행동, 말의 그 근본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브레이크를 주셨는데 그것은 양심이라는 기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할 때 그 선한 양심이 작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양심이 이길 확률이 높고요.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내 손길을 성령님이 간섭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애들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차라리 애들이 훨씬 나아요. 애들은 그래도 하라면 하잖아요. 눈 한번 크게 뜨면 하고 소리 좀 높이면 하고 애들은 해. 근데 어른들은요, 새벽에 말씀해도 안 해. 새벽부터 하나님이 막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도 안 해. 어른들은 안 합니다. 어른들은 안 해. 허벅지를 꽂으면서 찝으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연습하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동하시면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거는 힘들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 준비해 가면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내 순종의 그 범위가 점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하루와 인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히 낮아짐으로 오직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무엇이기에 내일의 일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주어지는 내 삶 속에서 최선으로 섬기며 최선으로 사랑하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